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좀 잡아봤어요. 생명이 있는 자와 생명이 없는 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볼 때는 다 살아있는 자 같으나 성경에는 죽은 자들이 많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정말 내 안에 생명이 있을까? 내 안에 정말 생명이 있어서 영원한 생명을 태어나게 할 수 있는 생명이 있는 사람은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역할을 해요. 참 그 아이러니한 것이 그 사람을 만나면 막 생명들이 태어나고 생각들이 소생하게 되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만나면 또 만나고 싶고 또 이렇게 친근하고 또 이렇게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불편하고 만나면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상처 주고 어쩌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 사람인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틀린 게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요한일서 5장 1절부터 전체적으로 마지막 절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생명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 생명이 뭐냐면 우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참다운 믿음의 근거냐? 믿음의 뿌리가 뭐냐? 믿음의 근거, 믿음의 실질적인 게 뭐냐? 하고 정의를 내리는데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지만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너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리스도의 미닝이 뭐냐? 크라이스트.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구약으로 돌아가 보면 구약에는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을 붓어요. 첫째는 왕에게. 이스라엘 왕이 되면 그들은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계시로 받고 그 말씀을 가감없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람의 기름을 부어요. 세 번째로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1년에 1차 양과 염소나 황소를 가지고 지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완벽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사람들의 그 믿음이 뭐냐면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영향력을 주고 있느냐.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가정의 권위가 뭡니까? 그 가정마다 가훈이 있고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소속해서 참 아름다운 멤버가 되고 아름다운 식구가 될 수 있는 의미는 뭐냐? 그 가훈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훈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기뻐하는 거예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나라에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법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그런 룰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 66권에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올바른 사람은, 참다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성경이 나에게 짐이 아니에요. 길이 되고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고 내 발의 등에 빛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빛이 돼서 마치 나침판처럼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모든 부분들이에요. 그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방향을 제시해 줬어요. 직통으로 말씀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믿음이 뭐냐?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오늘 이후부터 그리스도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시고 나의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두 번째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놀라운 능력의 가운데 그 구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를 먼저는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증거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를 가운데 우리한테 주셔서 증거가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가 첫째는 물로 나타나고, 두 번째는 피로 나타나고, 세 번째로는 성령의 은혜로 나타난다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물은 뭐고, 물이 어떻게 내 자신이 물을 통하여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 두 번째는 그 피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피를 십자가에서 쏟아주셨는데 그 보혈의 피가 어떻게 내 자신을 통하여 증거가 되고 있을까? 세 번째는 성령님이 어떻게 우리를, 성령을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증거하고 있을까? 오늘 그것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안에 증거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내가 증거가 없다도 괜찮아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오늘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안에서 그 말씀의 계명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삶을 그대로 영유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첫째, 물이 뭘까요? 물은 바로 물 세례를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느 날 그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의 물 세례를 베풀고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수많은 죄인들이 나와서 그 요단강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죄 사함을 받는 그런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기뻐하고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약대토를 입고 정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저기서 영안이 열렸어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나도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고 말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이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놀라웠는지, 아니 제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씀을 듣던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요단강에 푹 집어넣다가 다시 빼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하늘문이 열려서 비둘기들이 그 성령의 비둘기들이 그냥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음성이 나타나는데, 그 어마어마한 음성이 나오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들었는데 저는 나의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이 임했어요. 도대체 죄가 없는 예수님이 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왔기 때문에 인간들의 죄를 위해서 먼저 세례를 받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준 거예요. 자, 볼까요? 수많은 경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스프링클러 세례를 받고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들어갔다 나왔을 때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건 뭐냐면 나의 옛사람은 물속에다 장사 지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에도 보면 빌립 집사님이 막 전도하고 있었는데 전도하다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수많은 도시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말씀을 듣고 구원받고 막 기뻐하는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끼리 생각해 볼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얼마나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수많은 도시의 수많은 군중들이 빌립 집사의 말씀을 듣고 지금 구원의 길로 달려오고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그릇된처럼 오는데 갑자기 그 사역을 멈추고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광야에는 사람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또 틀린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지혜로운 건 뭐냐면, 내 관점이 맞더라도, 내 생각이 맞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빌립 집사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갔는데 저쪽에 마차를 타고 그런 군중은 아니어도 그런 소규모의 한 20-30명 되는 그런 무리가 마차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와요. 거기에 가만히 따라가서 보니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에디오피아 네시, 지금으로 얘기하면 장관이죠. 그분이 어떻게 성경을 가지고 읽을 수밖에 없었는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에 그 성경 말씀을 읽는데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도대체 뭘까? 도대체 이 말씀이 뭘까? 깨달아지고 않는데 성령이 이끌렸던 빌립 집사님이 마차로 가라는 거예요. 마차로 가서 그 에디오피아 네시 그 장관에 가서 그 말씀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나아가서 그 말씀을 풀어줬더니 얼마나 에디오피아 네시가 놀랐는지. 거기서 내가 이제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모퉁이의 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그 순간에 그의 고백이 나오는데,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데 내가 당신에게 세례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마차를 멈춰놓고 그는 그 물 냇가에 나아가서 스프링클러 지금 빌립 집사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내 자신이 세례받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물속에 들어가서 내 과거에 내 자신을 장사지내버리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고 싶은 열정, 소망, 그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빌립 집사는 그 후에 호련히 그 주변에 찾아볼 수가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이디오피아 네시 그 장관은 이디오피아에 가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령에 순종하고 성령에 복종하고 나아갈 때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것. 지금도 그 모슬람 지역에, 지금도 저기 힌두교 지역에, 지금도 그 아프리카에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집안에서 출교당하고 그 종교에서 출교당하고 그 마을에서 살 수 없는, 어떤 사람은 그 세례 한번 받고 순교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세례가 그만큼 내 자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세례를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하늘나라의 그 하늘나라의 식구라는 사실을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피가 내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에 많은 신학교가 있었는데 그 신학교 중에서 어떤 교수님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나 개돼지의 피나 똑같다. 피는 피다. 그렇게 엉뚱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와 세상의 나의 피와 개돼지의 피나 똑같겠습니까? 아니죠. 결코 아니죠. 바로 우리는 진정한 참다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해서 그분은 나의 왕이고 그분은 나의 제사장이고 그분은 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것뿐이에요. 불쌍히 여겨야 될지 믿습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바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툭툭 흘린 그 보혈의 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내 죄 사함을 얻은 거예요. 원죄와 자범죄가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깨끗하게 된 것을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믿어지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사상적으로 어떻게 그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갈보리 산 위에서 흘린 피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들을 고백합니다. 아니, 그분은 유대인이고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그분은 유대인이고 나는 미국 사람인데 어떻게 그거 다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내가 올바른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의 근거를 올바르게 가질 때, 이것이 어느 순간에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믿어질 때가 온다는 거예요. 참 믿어지는 게 어떨 때는 괴로워. 믿어지는 게 괴로워. 그냥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자까지 21절까지 다 믿어져. 그냥 믿어져. 어느 순간에 그런 순간에 그 삶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내 삶의 기쁨이, 감격이, 감사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정말 신묘막측하십니다. 이렇게 무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십자가의 사건이 그대로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을 믿어지는 그 순간에 내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는데, 정말 오 자유 찬양 안 할 수 없는 거예요. 찬양을 막 하고 내 삶이 변화가, 삶의 질이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그냥 나쁜 생각만 하고 나쁜 짓만 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끊어지고, 하루아침에 마약이 끊어지고, 하루아침에 도박이 끊어지고, 하루아침에 그런 것들을 그냥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don't worry, be happy. 때가 되면 믿어져서 끊어지기 시작해요. 그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내 그 악한 그 버릇들이, 악한 일들이 한순간에 끊어지는 사건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 자신을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끊어져. 생각도, 마음도, 행동도, 말도 끊어져. 그게 보혈의 증거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성령님께서 친히 증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으니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십니까? 우리의 죄성 가운데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참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순간에 성령님이 오셔요. 그래서 내 문을 두드리게 해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와 더불어 들어가서 먹고 마시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성령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은 너무 젠틀하십니다. 성령을 환영하지 않으면 오시지 않습니다.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그분은 들어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악한 것들은 들어오지 말고 문을 잠그고 그 철문을 닫아도 담을 띄워놓고 문을 부시고 들어오는 것들이 악한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악한 것들은 들어오지 말라 그래도 들어와요. 들어오지 못하게 해도 들어와요. 그건 젠틀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더러운 악한 영들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가지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우리가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웰컴하고 모셔줄 때 성령님은 그새야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나타나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자가 나오고 생명이 없는 자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은 생명을 가질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니까 여러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12제자들 중에 여러분 정말 목매달아 죽고 떨어졌는데 그 밑에 꼬챙이가 있어서 그냥 이 배를 갈랐는데 창자가 튀어나와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가롯인 유다입니다. 똑같이 3년 반을 따라다녔는데 똑같이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말씀을 듣고 기적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같이 했는데 다른 11제자들은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렇게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어느 순간에 그들은 지금 천국에서 다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오직 한 사람 가롯 유다만이 그는 자살을 하고 창자가 완전히 배 밖으로 튀어나와서 죽을 맞이하게 돼요.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이 따라다니고 똑같이 먹고 마셨는데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믿음, 순수한 참다운 믿음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롯 유다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왕으로 믿었겠죠. 그런데 세상적인 왕으로 믿었던 거예요. 자기를 권력을 줄 왕으로, 자기를 편하게 해줄 왕으로, 자기에게 먹여줄 왕으로, 자기에게 정말 능력을 주는 왕으로 믿었을 것입니다. 가롯 유다는 그 아들 예수가 그 마음에 없었어요. 결국은 비참하게 자기 생명을 스스로 끊고 영원한 불목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생명이 있습니까? 아들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다 그러는데 생명은 인생의 시작이에요. In the beginning. 생명이 있는 사람은 삶의 시작이에요. 생명의 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아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에 이제 청소년기를 지나서 내가 키가 막 커다 보면 무릎 마디마디가 아프고 성장통을 겪어요. 그런데 그게 죽을 만큼 아프던가요? 잘하려고 그러니까 성장통이 생기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죽을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건 일종의 성장통이에요. 어떨 때는 시험도 들고 어떨 때는 그 말씀 가운데 참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살아가면서 성도들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또는 어려움들이 만나면 그렇게 곁길로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려고 하는 성장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건 절대로 시험이 아니에요. 그건 템테이션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거는 완전한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학년을 올려주기 원해서 우리 신앙의 학년들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려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장통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통하여, 고통을 통하여, 문제를 통하여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변화보다는 변질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질은 그 아들 예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들 예수가 있는 사람은 성장통을 통하여서 성장하고 자라고 변화되고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이 비록 때로는 뒤로도 물러가지만은 어느 결과를 바라봤을 때 그 사람은 지금 앞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고통, 괴로움, 시험 괜찮아요. 그것을 성장통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생명을 잉태하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게 돼 있어요. 생명을 낳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 영적인 아이들을 잉태하는 거예요. 정말 나와 같은 그런 구원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낳기 시작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성장하고 비만해지는 게 아니고 성장하고 영적인 건강한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정말 영이 있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이 내 안에 온 사람은 영음을 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정말 여러분의 물로 증거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세례받은 것을 증거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죄사함 받은 것을 증거하시기 바라고, 마지막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고 외치시기를, 증거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